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와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사울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올인한 자였고 사울은 율법과 유대교에 올인한 자였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주상적부터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4절로 60절을 보면 스데반의 책망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고 돌을 두어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런 은혜를 스데반에게 주셨을까요? 그래야 순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하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고리 텐붐 여사가 피난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널려 알려져 있는 강정집인데요. 그 책에서 고리 텐붐이 어릴 때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리 텐붐이 어릴 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네가 여행을 갈 때에 내가 언제 여행 갈 수 있는 차비를 주겠느냐? 여행 떠나기 직전이죠. 그렇다. 순교 당하기 직전에 순교 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스데반 집사님에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고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역시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에르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사건의 시작점으로 해서 유대교가 교회를 크게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습니다. 본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속에서 하늘나라가 부흥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만나준 주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였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렇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하늘나라가 붕되게 했고, 또 나중에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실제로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지만 밀이나 보리를 땅에 뿌렸을 때에, 농부가 뿌렸을 때 땅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은 것은 새가 날아가다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빛이 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항상 예수 죽음을 내무에 짊어진다고 했고 11절에서는 항상 예수를 이용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말한 죽음은 원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조금씩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한 죽음은 사나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조금씩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께 넘겨줘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몸의 행실을 완전히 죽여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순교적 삶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다름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말하는 이것이 바로 순교적 삶이었고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 마음껏 살아 역사하는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문행실을 죽여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순교적 삶을 살아낼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데반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고,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핍박자 사울은 나중에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순교적 삶을 삶으로써 정말 주 예수님께서 마음껏 그 삶 안에서, 그 생애 안에 역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금방 순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으로 몸 행실을 죽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 육체로 행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을 통해 행하는 완전하게 해서 날마다 나아 죽고 예수는 삶은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땅 끝으로 퍼져가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하늘나라가 부흥되게 되었고, 핍박자 사울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셔서 바울이 되게 해주셨고,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주 예수님께서 그 삶의 안에서 마음껏 사시고 역사하는 영광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도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맹실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께 삶 전체를 맡기고 의지해서 완전히
나 죽고 예수 사는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정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맹신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순교적 삶을 살아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마음껏 사시는 영광 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